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세오경의 14번째 시간, 출애굽기의 7번째 시간, 그리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학기 안에 다 살펴보지 못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확정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추가 강의를 녹화하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중에서도 성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학기 모세오경 2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과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진도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10가지 재앙을 첫 글자로 외워보실까요? 시작! 피계, 이파, 전종우, 매흑장. 네. 바쁜 생활 가운데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방학이 오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학교를 시작하여서 첫 번째 학기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방학을 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치는 공급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서 잘 준비되고 갖추어질 수 있는 참으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위해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최초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서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물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고 오직 이 순간을 최초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모세를 통해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은 주의 백성이 터뜨렸던 기쁨과 감격과 승리의 찬양이 바로 성경 최초의 노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기다려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쁜 사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노래하는 그 찬양이 하늘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절망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불평과 절망의 목소리를 승리와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감격과 기쁨의 찬양으로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관련해서 신약성경 두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네, 이 말씀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마른 땅을 건너듯 전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너무나 좋게 멋지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서 울부짖다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는 얼떨결에 건너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구름 아래에서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일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침례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가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홍해의 침례를 통해 주 예수님께로, 주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묻혔으며 이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났고 세상은 물속에 잠겨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출애굽기 15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양은 민족적이면서도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라고 고백하였고 또한 주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전사이시며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사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싸우시고 전쟁하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구원자로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전사로서 왕으로서 정복자여 통치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불러야 할 주의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안상홍이 아니라 주가 그분의 이름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늘 아래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혀가 예수님께서 주시라고 시인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꿇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광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5장 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들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11절 말씀만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네, 이 말씀은 다른 신들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였던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하피 신으로부터 태양신 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치셨고 그것들이 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확신하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영화로우시며 찬양 속에서 두려우신 분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온 우주의 유일하신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의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미리암의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강물에 버려졌는데 그때 파라오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고 물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미리암의 나이를 7살로 본다면 87세가 되었을 것인데 여기에서 작은 북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모친님들께서 찬양을 부르실 때 실버 라이닝 찬양대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아마도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최초의 실버 라이닝 찬양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주님께 노래를 할 수 있고 나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는 여대언자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자 대언자였다는 뜻입니다. 잠시 민수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해 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네, 이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민수기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지금은 여대언자라는 표현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미리암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미리암은 여기에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미리암 외에도 여대언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몇몇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는 여대언자 드보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서는 여대언자 훌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대언자 이사야의 아내가 여대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대언자 안나가 언급되고 복음 전도자 빌립의 4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였던 여대언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대언자들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고 그 숫자가 적은 것처럼 특별한 몇몇 경우들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는 이러한 여대언자들의 존재를 근거로 여자 목사나 여자 성직자 등의 직분과 리더십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네, 또한 4절과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네, 이 말씀은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감독은 다른 말로 장로, 목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독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단지 남자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자 목사의 직분을 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네, 이 말씀처럼 성경은 집사라는 직무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인 남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교회들에서는 여자 교인들에게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고 또 성경에 없는 권사님이라는 직분도 주지만 이러한 실행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신약교회에서의 직분과 실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최초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여대언자를 신약교회의 직분과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자매님들이 주님을 앞장서서 섬기고 활약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사람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교회의 종 베베의 자매를 언급하였고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매를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들 안에서 어떠한 직분이나 권위를 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필요한 여러 곳에서 넘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자매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안에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들여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풍성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동안 여정을 진행하였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백성이 저마다 저장해왔던 물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마실 물이 남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를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고 이집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비록 메마르고 물이 없는 길이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길은 그들을 위한 최상의 코스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메마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라에 다다랐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네, 이스라엘 자손은 겨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물들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라는 말의 뜻은 쓰다,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유쾌함, 달콤함을 뜻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 땅에 처량하게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쓴맛이라는 의미로 마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을 따라 이집트에서 당당하게 나올 때만 해도 홍해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다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만 해도 이제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면 모든 것이 풍부하고 즐거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걸어보니 그 길은 생각과 다르게 목마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3일 만에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었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불과 3일 전에는 홍해바다에서 기쁨의 찬양을 외쳤지만 이제는 불평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메마름과 갈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쓰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모습, 괘씸하게 불평하는 모습을 다 보셨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았지만 여전히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달고 마시는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무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물 앞에서 크게 외치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막대기로 물을 치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 나무를 물들에 던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네,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또한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고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힐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회복시키고 치유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힐링을 받아서 치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 한가운데로 나무를 던지게 하신 것은 우리의 괴롭고 씁쓸한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두 짊어지셨으므로 우리의 쓴 잔을 모두 마시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쓴 성분을 모두 다 흡수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완전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나무가 쓴 물을 달게 만들었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쓴 인생을 달콤하게 만드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또한 새 생명으로 일어난 자로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 물을 통하여 그들을 위한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힐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병든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었고, 바로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질병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 중 하나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질병과 아픔은 많은 경우 그들의 죄와 불법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에 대해서 그의 부모나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이 나사로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한 권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더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약함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산과 공식에 근거하여 죄로 인해서 질병을 주신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불치병을 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병에 걸려 죽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던 자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옳은 길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질병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옳은 길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약하게 하셨던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약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강한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강하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든지 놀라우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다다랐는데 거기에 물 있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쳤더라. 네, 하나님께서 마라의 경험 이후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강한 나무, 많은 나무들이라는 뜻을 가진 엘림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물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라의 쓴 물로, 때로는 엘림의 풍성한 물들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여 드러내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말씀으로 넘어오셔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서 이동하였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다다랐더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군중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 지난 시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반 동안 그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마라에 쓴 물들이 달게 되었으며 엘림에서 편안한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뜨거운 낮에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구름 기둥과 추운 밤에 따뜻한 열기를 주는 불 기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고기솥 옆에 앉아서 빵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이 그 좋았던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형편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압제와 학대를 당했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들이 가끔 고기솥 옆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때로 빵을 배불리 먹은 적도 있었을 것이지만 정말 그들이 그렇게 풍족하고 만족스러웠다면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하고 울부짖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고기솥 옆에서 빵을 배불리 먹으며 즐겁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괴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없이 허망하게 살아가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매우 행복하고 좋았던 것으로 잘못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평안했던 것처럼 어떤 공허함이나 후회나 무거운 짐도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염려나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잘못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따르다가 메마른 광야에 들어섰을 때,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왜곡된 기억을 상상하면서 그때 배부르고 그때 행복하고 그때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면 6월절 그 밤이 어떠했는지, 홍해가 갈라졌을 때 어떠했는지 기억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그것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벌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비같이 내린 은혜이며 긍휼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비같이 내리는 은혜,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새로운 긍휼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모르시기 때문에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시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며 주님 앞에 더욱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배불리 먹이실 무한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노릇노릇 잘 구워진 빵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그들의 식탁 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물통에서 물이 무한대로 계속 나오거나 곡식통에서 곡식이 계속 나오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막 밖으로 나와서 빵을 직접 주워 거두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한 명 한 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장막 밖으로 나와 만나를 거두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 평소에 2배를 거두어 놓아서 늦잠을 잘 수 있도록 휴식의 시간까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상하시고 부드러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매일 아침 일찍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하며 또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오라. 그분께서 너희가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네, 이 말씀은 사람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그 모든 불평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 대해 불평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의 남편으로 인하여, 나의 자녀와 부모님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상황, 나의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불평을 하느냐, 우리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고 따지고 불평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불평은 아무것도 아닌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불성실하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으니까 빵은 한 조각씩, 고기는 한 점씩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고 배부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78편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하였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자신의 권능으로 남풍을 끌어들이시며 또한 그들 위에 고기를 티끌처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사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그들의 거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매 이에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27절 말씀같이 고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천사들의 음식이라 불린 만나를 풍족히 보내주셨고 29절 말씀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부르도록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괘씸하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며 긍휼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풍족하고 만족하였다면 그것은 내가 선하고 영적이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메추라기들이 올라와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 사방에 깔려 있었는데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바닥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을 비같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빵과 고기를 비같이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이슬이 사방에 깔려 있다가 깔려 있던 이슬이 올라가면 작고 둥근 것, 흰 서리 같은 작은 것이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잠시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들 같았더라. 네, 이 말씀은 만나의 색상과 맛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고수풀 씨같이 흰색이었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들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단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맛없는 식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꿀맛같이 맛있는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만나는 생명의 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며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아계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빵으로 배불리 먹고 그렇게 먹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힘차게 섬기며 따라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여 거두되 더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더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으나 오멜로 그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들이 아침마다 그것을 거두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해가 뜨겁게 되면 그것이 녹았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거두는 규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16절 말씀처럼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취하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정해진 양은 1오멜씩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1오멜은 10분의 1 에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반은 바구니라는 뜻으로 오늘날 단위로 약 22리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기 때문에 약 2.1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셨지만 백성들 각자가 장막 밖으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양식을 거두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공급과 양식을 거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직접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도 거두어야 하고 배고픈 가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공급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다른 양을 거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두는 자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각자 필요한 만큼 배불리 먹을 만큼 적당하게 알맞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의 공급은 우리 모두에게 적절하고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공급은 언제나 모자라지 않고 충분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아무도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지만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아침까지 남겨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내일은 늦잠을 자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많이 거두고 남겨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제의 공급,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공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21절 말씀에서는 해가 뜨겁게 되면 만나가 녹아서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공급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을 놓치면 마치 만나가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몇 시간씩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쁜 현대사회를 살면서 아침에 가장 서두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5분, 10분이 늦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으면서 샤워를 하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옷을 입으면서 출근하는 차를 타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며 마음의 양식과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해가 뜨겁게 되기 전에 바쁘고 복잡한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을 가지지는 못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해 2오멜씩 거두니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 주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은 끓이며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모아두어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모아두었으나 거기서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주께 안식일이므로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는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니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빵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곱째 날에는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시매 이에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토록 길고 중요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먹으며 장막 안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주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이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안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되시며 안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누리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으로 일 오매를 가득 채워 너희 대대 자손들을 위해 간수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기 위해 사용한 빵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하시느니라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일 오매를 가득 되어 그 안에 둔 뒤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 대대 자손들을 위해 간수하라 하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다다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런데 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만나를 실제로 먹지 못할 미래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공급과 안식을 잘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네, 이 말씀은 처음에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 물품이 들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막대기였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들이었습니다. 만나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언약의 돌판들은 새 언약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어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네, 이 말씀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뒤에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2 돌판 이렇게 3가지를 넣어 두었지만 솔로몬의 때에는 2 돌판 외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하고 궤를 빼앗겼던 역사를 통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분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진리와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열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빠짐없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생생한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6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추가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면 중간고사와 같이 예상 시험 문제를 올려드릴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시면 100점에 도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책을 읽고 간단하게 소감을 작성하시는 과제와 설교문 및 묵상글을 보내주시는 과제도 잊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공급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모세오경 2번 과목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